자, 설교 제목 한번 해봅니다. 까마귀 사건의 진실은 이렇습니다. 한 번 더 해봅니다. 까마귀 사건의 진실은 이렇습니다. 오늘부터 몇 주간은 엘리야 선지자의 활약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만나보려고 합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가장 타락을 했던 시대에 북왕국 이스라엘을 위하여 활동을 한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유대인들은 엘리야 선지자를 모세와 버금가는 인물로 평가를 할 만큼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세례 요한에 대한 기사가 나와요. 요단강에서 회개의 메시지를 외치면서 세례를 베풀고 있는 세례 요한을 향해서 유대인들이 이런 질문을 그에게 던집니다.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메시아냐? 하고 말입니다. 세례 요한이 나는 그리스도 즉 메시아가 아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자 유대인들은 다시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네가 엘리야냐? 하고 말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엘리야 선지자는 메시아 즉 그리스도 다음으로 존경을 받는 인물이었다는 말입니다. 엘리야 선지자에 대한 성경의 기록은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에서도 등장을 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는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를 하시는데 갑자기 예수님의 형체가 영광스러운 형체로 변화를 하면서 두 사람과 신령한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자, 변화된 예수님과 신령한 대화를 나누고 있는 이 두 사람이 누구냐? 모세와 엘리야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예수님보다 약 15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고 또 엘리야 선지자는 예수님보다 약 9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은 기독교 신앙이 주는 두 가지 큰 효력을 보여주시는 사건이에요. 첫째는 부활의 영광입니다. 예수님의 이 변화된 모습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가지게 될 부활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천국의 영광입니다. 변화된 예수님과 신령한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세와 엘리야는 죽은 지가 1500년 전 그리고 900여 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미 그렇게 오랜 수백 년 전에 죽었던 모세와 엘리야가 어떻게 예수님과 신령한 대화를 나누고 있느냐? 모세와 엘리야는 천국에서 영생하는 신령한 몸으로 살아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엘리야 선지자는 그만큼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아주 중요한 활동을 하였던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였다는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을 했던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느냐 하는 이 사실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신앙적으로 가장 타락을 했던 아방 시대에 활동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아방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성에 바알의 신전을 세우고 아세라 우상을 세워서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일에 국가 권력을 가지고 앞장을 서게 되었습니다. 한 나라를 통치하는 왕이 이렇게 국가 권력을 가지고 앞장을 서서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니까 백성들과 신하들은 그냥 자동적으로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특히 아방의 왕비인 이세벨은 북왕국 이스라엘을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나라로 아예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닥치는 대로 죽이거나 숙청을 했었어요. 엘리야 선지자는 이세벨이 죽이려고 하는 제거 대상 제1호였습니다. 당연히 엘리야 선지자는 아방과 그리고 이세벨 왕비에 의해서 핍박을 많이 받았겠지요. 그리고 동시에 엘리야 선지자는 그 엄청난 핍박을 이겨내야만 했으니까 그만큼 그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도 크게 나타났던 선지자였습니다. 자, 오늘의 본문 말씀은 엘리야 선지자가 행한 첫 번째의 사역에 대한 기록이면서 또 동시에 엘리야 선지자가 아방으로부터 첫 번째로 핍박을 받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동시에 핍박을 받고 있는 엘리야 선지자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의 능력의 역사도 동시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일생을 보면 세 가지의 사건들이 늘 항상 같이 움직였어요. 마치 우리가 밥을 먹을 때에 밥과 반찬과 물이 항상 같이 따라다니는 것처럼 말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들 항상 늘 이렇게 함께 따라다녔던 이 세 가지 것이 뭐냐면, 첫째는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였기 때문에 엘리야 선지자가 있는 곳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말씀을 선포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그는 아합왕과 이세벨로부터 심한 핍박과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핍박을 받는 엘리야 선지자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항상 엘리야 선지자에게 함께 따라다녔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이 일은 엘리야 선지자의 주된 사역이며 그리고 주된 사명입니다. 선지자의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시를 선포해 주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주시는 말씀은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믿음이 좋은 시대, 그리고 의의 시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를 선지자에게 주어서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혹은 왕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그러나 불의가 팽배하고 우상이 만연한 시대는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심판과 징계의 말씀을 주셔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징계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됩니다. 당연해요. 왜냐하면 믿음이 좋은 의의 시대는 당연히 축복을 받아야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선포가 되는 것이고, 또 악한 시대는 회개를 해야만 살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메시지 또한 회개와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을 했던 그 시대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가장 악하고 타락을 했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엘리야 선지자가 선포가 되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징계를 선포하는 메시지였습니다. 회개의 메시지와 심판의 메시지를 엘리야 선지자가 누구에게 선포하느냐 하면 북왕국 이스라엘을 대표하고 또 북왕국 이스라엘을 송두리째 우상의 나라로 만들어 가고 있는 아합 왕에게 선포를 합니다. 당연히 엘리야 선지자는 아합 왕으로부터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겠지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의 말씀 사역이 있은 후에는 항상 아합 왕의 핍박이 따라다녔습니다. 자,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바르게 선포하다가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는다고 한다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 핍박과 박해를 받고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야만 마땅하겠지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핍박을 받을 때는 항상 엘리야 선지자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동시에 나타납니다. 그 유명한 갈멜산 사건이나 또 다음 주에 볼 사르밧 과부의 사건, 그리고 오늘의 본문 말씀에 등장을 하고 있는 까마귀 사건 등은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행하시는 능력과 기적의 역사입니다. 자,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 선지자를 늘 따라다녔던 이 세 가지의 사건들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만나봅니다. 가장 먼저 엘리야 선지자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합 왕을 징계하시기 전에 엘리야 선지자를 아합 왕에게 먼저 보내셔서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을 아합 왕에게 선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합 왕에게 내리시는 징계의 말씀이 뭐냐? 북왕국 이스라엘 전역과 그 근동 지역에 내리실 극심한 가뭄에 대한 선포였습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엘리야 선지자는 아주 단호하게 하나님의 징계의 메시지를 아합 왕에게 선포를 합니다. 아합 왕이 엘리야 선지자를 가만히 둘 리가 없겠지요. 아합 왕은 자신의 통치를 거역하고 징계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엘리야 선지자를 잡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본문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내가에 숨고 그랬습니다.
아방이 엘리야 선지자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셔서 요단강 앞에 있는 그릿 시내가에 가서 몸을 숨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릿 시내가에 가서 몸을 숨깁니다. 자, 이때부터 엘리야 선지자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릿 시내가에 홀로 숨어있는 엘리야 선지자를 날마다 먹이시기 위해서 까마귀들을 사용하십니다. 본문 6절 말씀을 보면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까마귀를 사용하셔서 하루에 2차례씩 아침과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엘리야 선지자에게 공급을 해 주십니다. 이른바 까마귀를 통한 역사였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니던 시절에 신학생들 사이에서 유행어처럼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말들이 있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이른바 까마귀 역사입니다. 신학생들 중에는 생활 형편이 아주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형편이 어려운 신학생들은 매 학기마다 등록금 걱정을 해야 했고, 또 어떤 신학생들은 점심을 사 먹을 돈이 없어서 점심을 아예 굶고 그냥 물로 베컵 먹고 때우는 신학생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학생들은 다 3년 동안의 신학대학원 과정들을 무사히 잘 마치고 졸업을 다 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매일같이 까마귀의 역사였다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까마귀들을 통해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도와주셨노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고 있는 까마귀의 역사가 뭐냐?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본문의 말씀으로 만나고 있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아방의 핍박을 피하여 그릿 시내가에 숨어 지내고 있는 엘리야 선지자를 먹이시기 위해서 까마귀들을 동원하셔서 날마다 아침과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엘리야 선지자를 늘 항상 함께 따라다녔던 이 3가지의 일들은 엘리야 선지자 한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3가지의 사건은 함께 늘 인생 속에서 따라다니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은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명이 있어요. 그리고 둘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가까운 사람이나 아니면 세상이나 직장인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있는 그 핍박의 역사가 우리들에게는 있어요. 그리고 셋째로는 우리가 받은 그 핍박과 박해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항상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일은 엘리야 선지자가 살았던 인생을 우리도 같이 살고 있노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첫째, 엘리야 선지자가 살고 있었던 그 시대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거의 흡사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엘리야 선지자가 살아갔던 그때도 북왕국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영적으로 가장 악했던 시대예요. 경제적으로는 풍부했지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도 경제적으로는 그래도 많이 과거보다는 좋아졌지만은 그러나 갈수록 영적으로 타락하는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어요. 그리고 둘째로는 엘리야 선지자의 사역과 사명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사명과 저와 여러분의 사역 역시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로움을 나타내는 일이기 때문에 엘리야의 사역과 사명이 저와 여러분의 사역과 사명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한 세상으로부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핍박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는 이런 핍박과 박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롭게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방치해 둘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박해와 핍박을 받는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들을 하나님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그 핍박과 박해 속에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과 기적의 역사가 반드시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가장 힘든 부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악한 세상과 영적으로 싸워가는 이 영적 전쟁이 가장 힘든 부분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 영적인 싸움에서 항상 이깁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면 하나님께서 핍박을 받고 있는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와 기적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간증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 이것이 성도들의 인생에는 소중한 간증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신앙으로 승리하는 축복된 간증들이 날마다 넘쳐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반드시 늘 항상,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 이 부분은 계속해서 몇 주간 설교의 주제로 나올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반드시, 그리고 늘,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주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주어지고 그 다음에 그 주신 말씀에 대한 결과물이 나타나는 원칙이 있어요. 이것은 예외가 없어요. 반드시입니다. 즉 선 말씀 그리고 후 결과의 원칙이라는 말이에요. 아주 중요해요. 자, 먼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봅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을 보면 아담과 하와의 타락에 대한 기사가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하자 타락한 아담과 하와 그리고 인류 전체에게는 구속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구속이 필요한 아담과 하와 그리고 인류 전체에게 곧바로 구속의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고 구속의 말씀을 먼저 주십니다. 우리가 참고적으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상징하는 성경에 등장하는 최초의 원시적인 복음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에게 많이 드렸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은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의 구속의 약속, 첫 번째의 구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하자마자 곧바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주셔서 타락한 아담과 하와와 그리고 그의 후손들을 반드시 구속하겠노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먼저 주십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우리가 참고절로 다시 창세기 3장 2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이 일은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한 수치를 가리워 주시는 일입니다. 구속을 상징하고 있어요. 동시에 이 일은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첫 번째의 대속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의 죄악을 가리워 주시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를 대속할 짐승을 잡으시고 그 짐승의 가죽으로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운 수치를 가리울 옷을 만들어 입히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시는 이 사건은 창세기 3장 21절에 나오는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타락한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의 후손들을 구속해 주시겠다고 하시는 구속의 약속, 구속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나와요. 앞에 나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타락한 아담과 하와를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는 말씀이 먼저 계셨고 그리고 그 말씀을 이루는 결과가 나중에 있었다는 말이에요. 아주 중요해요. 계속 설교에 한 3, 4주간 이 주제로 계속 나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만 그런 원칙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도 반드시입니다. 그리고 늘입니다. 그리고 항상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계시고 축복의 결과물은
말씀을 순종할 때 비로소 결과로 나타납니다. 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일을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하란에 거주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이주를 하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고, 동시에 아브라함이 장차 받을 복에 대하여 쭉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다시 참고구절로 창세기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의 축복은 오직 하나님 말씀뿐이었어요. 그럼 언제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결과물이 주어졌느냐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모든 복들이 그에게 나타나고 이루어졌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계셨고, 그리고 축복의 결과물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을 믿고 그가 순종을 할 때 비로소 결과물로 주어지고 나타났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나 하나님의 징계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심판하실 때 무작정 심판을 하지 아니하셔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에 반드시, 그리고 항상들 말씀을 먼저 주십니다. 자, 오늘의 본문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방의 죄악을 징계하시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방에게 내리실 징계가 뭐냐면, 북왕국 이스라엘 전역과 그 근동 지역에 극심한 가뭄을 주시는 징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방을 징계하시기 전에 엘리야 선지자를 아방에게 먼저 보내셔서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을 아방에게 먼저 선포를 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본문 1절이에요.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티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합 왕에게 내리신 징계는요, 징계의 말씀이 먼저 계신 후에 그 징계의 말씀대로 징계의 결과물이 나타났습니다. 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에 반드시, 그리고 항상 늘 심판의 말씀을 먼저 주신 후에 그 말씀대로 심판을 하십니다. 노아 시대에 임하였던 홍수의 심판도 심판의 경고와 심판의 말씀이 먼저 계신 후에 그 경고된 말씀대로 홍수의 심판이 그대로 임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도 심판을 하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선포된 후에 그 말씀대로 그대로 심판이 되었습니다. 남왕국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남왕국 유다를 징계하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을 먼저 선포하신 후에 그 말씀대로 그들을 징계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 모든 역사가 왜, 무엇 때문에 이런 원칙을 가지고 행하시느냐 하는 이 사실에 있어요. 자, 그 이유는 기독교 신앙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원칙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는요, 다 믿음의 원칙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오직 믿음으로만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오직 믿음으로만 복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믿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지 어떻게 증명을 하고 입증을 할 수 있느냐 하는 이 사실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평가는 사람들이 하는 판단과 평가와 달라요. 사람들은 보통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은가, 믿음이 별로 좋지 않은가를 평가하고 판단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고 판단을 하느냐면, 그가 믿음 생활을 몇 년 했느냐는 믿음의 연륜, 그리고 또 그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교회에서의 받은 직분, 또 그가 교회에서 얼마나 봉사를 하고 있느냐 하는 봉사에 대한 상황,
그리고 그가 새벽 기도를 잘 다니고 있는지, 헌금을 잘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해서 그의 믿음이 좋다 나쁘다 하는 것을 판단하고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에 대한 판단과 평가를 무엇으로 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여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여부를 가지고 우리의 신앙에 대한 판단과 우리의 신앙에 대한 평가를 하십니다. 자,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봅시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믿음의 샘플이,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믿음의 샘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성경상의 첫 번째 사람이고 동시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샘플이 되고 본보기가 된다는 말이에요. 자,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느냐?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순종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우리가 다시 참고 구절로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봅니다.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랬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말씀이에요. 자, 중요한 것은 창세기 15장 6절 말씀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배경 속에서 나오는 믿음이었느냐 하는 이것이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이주를 했어요. 75세에. 아브라함은 하란을 떠날 때 자식을 얻지 못했습니다. 75세가 되도록 그는 자식을 두지 못했어요. 그런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후손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것도 너의 후손이 창대할 것이다는 창대한 후손의 축복의 약속을 주십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정작 정착을 한 지 1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이제 비상수단으로, 왜냐하면 자기도 늙어가고 벌써 75살에 가나안 땅으로 이주를 해서 10년이 지났으니까 85살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나이는 먹어가지 후사는 없지. 저기 지금 대를 이어가는데, 뭐 지금은 조금은 그렇지만 옛날 시대는요, 대를 잇는다고 하는 것이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를 이어갈 아들이 없으니까 양자를 들여서 이제 대를 이어가려고 마음을 계획을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마음을 아시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집 밖으로 데리고 나가신 후에 하늘에 떠 있는 수많은 별들을 바라보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너의 자손이 하늘에 떠 있는 저 많은 별들처럼 많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지금 자식이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75세 때 있었는데 10년을 기다려봤는데 아직 아들이 없어요. 그런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떠있는 저 많은 별들처럼 네 자손이 많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는 그것을 그냥 고지고대로 믿었어요. 이는 그대로 믿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그렇게 불가능한 상황,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그에게 의롭다함을 주었다. 즉 다시 말하면 그에게 죄사함과 구원함을 주었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신약 성경이 말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는다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을 하는 믿음이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영으로 존재하시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오직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신구약 성경 66권만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신앙입니다. 당연히 기독교 신앙에 대한 판단과 기독교 신앙에 대한 평가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어떻게 믿느냐, 또 그 성경 말씀을 그가 얼마나 순종을 하고 있느냐 하는 이 기준으로 그의 신앙과 그리고 그의 인생이 판단과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는 늘 항상 그리고 반드시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계시고, 말씀이 있어야 믿을 근거가 생기고, 말씀이 있어야 믿음의 기초가 생기고, 말씀이 있어야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기니까 보이는 현상이 먼저가 아니라 늘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툭 던져지고 그 말씀을 믿은 대로 믿음의 결과가 나타나는 원칙이 하나님의 모든 역사에 반드시, 예외 없어요, 반드시 늘 항상 원칙이 지켜지고 존재합니다. 자,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에게 나타났던 까마귀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엘리야 선지자의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의 형식으로 나타난 기적이었습니다. 본문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그리시네가로 피신을 시킨 후에 이미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 선지자를 먹이시겠다고 하는 말씀을 엘리야 선지자에게 먼저 주셨어요. 자, 본문 4절 말씀을 보면 그 시냇물을 마시라. 이건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하시는 내용입니다.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리시네가에 가서 몸을 숨겼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신 그대로 까마귀들을 통해서 엘리야 선지자를 먹이시는 기적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해 나갈 때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적이 없다고 원망하지 마세요. 기적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으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고 하는 것을 입증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말로만 믿습니다 하는 것이 믿는 것이 아니잖아요. 말로만 사랑한다고 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을 믿으면 그 우리 믿음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하나님께 입증을 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 말씀대로 순종을 해야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해 주신 기적과 능력을 우리에게 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반드시예요. 예외 없습니다. 늘 항상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든지 선 말씀 후 결과의 원칙, 말씀이 먼저 계시고 말씀대로 결과를 주시는 원칙을 반드시 가지고 행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신구약 성경 66권을 절대적으로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과 기적의 역사 속에서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 다시 사신 주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사랑의 구원자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하나님의 어린 부활하신